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로소 오전케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등불 비유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33절 말씀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 놓는 법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은밀한 곳에 숨겨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기 위해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전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내 눈이 성하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어로는 순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순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순전하지 못한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곧 영안이 순전한 사람은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압니다. 영적인 눈이 순전한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순전하면 34절 중반절 말씀처럼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순전하지 못한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등불이 모든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함으로 온몸 역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속의 빛이 어둡지 않도록 순전한 영안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전한 영안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추기에 마음은 물론 몸까지 밝아지게 되는데 등불의 빛이 비출 때와 같이 어두움이 조금도 없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영적인 눈,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순전한 영안으로 진리의 빛이 들어와 우리 속의 빛이 어둡지 않게 하며 등불의 빛이 비출 때와 같이 우리의 몸이 밝아지되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이 온전히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7절부터 54절에는 6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자 하시면서 6번이나 화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외식적인 태도, 유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경계하시고 조심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부분, 유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극히 삼가하고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그동안 믿음 생활과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들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은 물질적 욕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고 경건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질적 욕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 이 악독은 도덕적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타락상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물질적 욕심과 도덕적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당히 경건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과 겉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짜 모습은 물질적 탐욕과 도덕적 죄악으로 가득한 그 모습이 진짜였다는데 이들이 그것을 감춰놓고 경건한 척, 그럴듯한 척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과 속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재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탐욕으로 모은 재산으로 구제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제하게 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나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구제하게 되면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질적 욕심과 도덕적 죄악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에게 하신 첫 번째 화입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매우 하찮은 것, 매우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향료나 양념 종류인데 얼마나 그들이 11조를 잘했든지 향료나 양념의 11조를 드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 그리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 그리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에 대한 두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에 대한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덤,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어떤 표시가 없고 무덤이 아닌 것처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무덤 위를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하여 평범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면서 의식과 불법이 없는 것처럼 무덤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시체가 썩어 더러운 것이 있는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45절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율법 교사까지 모욕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율법 교사 대부분이 바리새파에서 율법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이 있을진저 하시니까 율법 교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모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율법 교사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다 하나로 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는데 이제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에 대해 화 있을진저 첫 번째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율법 외에 613개 조항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613개 조항을 더 만들어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47절부터 5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율법 교사에 대해 화 있을진저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약 선지자들을 많이 죽여놓고 그 후손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라는 말은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이나 무덤을 새롭게 만들고 꾸미고 있는 너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관리하고 지장하고 꾸미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의 믿음은 괜찮다. 선지자들 죽인 조상과는 다르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선지자들의 뒤를 따르는 후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로 만들고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선지자의 신앙을 전수받은 전통이다 하면서 자기들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유식과 유선,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선지자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앞으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계속해서 죽이며 핍박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라는 말씀에서 이 세대는 헬라어로 게네아로 족속, 민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 최초로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는
스가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스가랴는 남유다 8대 왕 요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역대하 24장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유대 민족이 담당하게 될 것인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포함해서 모든 순교자의 피를 이 유대 족속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에 대한 화 있을진저 세 번째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식이 있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어리석고 악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들도 성경의 잘못된 지식과 신앙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도 가지 못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내가 경험하는 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지키며 전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 들어가서 그들의 잘못을 여러 번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으니 그럴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뉘우치며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분이 나빠 예수님께 항의를 하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다른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찔린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이들처럼 예수님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달려듭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게 될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듣고 고쳐나가 앞으로 삶이 이들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과 이선과 교만을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쳐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